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교회에도 큰 궤적의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상황의 변화도 뒤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신앙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내일도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 현장 예배에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시청이 가능한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내일과 다음 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단 정부의 방역 대책과 그 기준에 발맞춰 예배하기 위하여 현장 예배는 불가피하게 계속 사전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예배에 참석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참석 시간과 이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미 연락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2달 동안 함께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기도 하나를 더 부탁드립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은 당연히 이곳에서도 또 저곳에서도 예배 받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장소와 시간에 매이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홀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러 한계를 지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낙원교회 안에도 온라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클릭 한 번으로 예배 준비가 가능하건만 아예 온라인 예배 자체도 불가능한 분들도 계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예배가 없는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께서 주일에 낙원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인 제게 정말 무거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깊은 고민과 물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당장 내일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그 마음의 거리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구역원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알지만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는 법이죠. 대신 믿음의 가족들과 예배에 대한 은혜와 기도 제목을 문자와 전화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제자들의 모든 죄책감이 예수님의 부활로 생기로 뒤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응당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은 그만큼 더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간혹가다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일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 보면 나의 일상이 무너지거나 어떠한 광신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유학을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장년 예배만 드리며 자랐던 청년이 유학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너무나 열심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중에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니 집사님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다니는 것이 좋겠다.
유학 중인 자신의 아들이 교회에 다니되 자신들의 기준을 넘어서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내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청년의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이 참으로 컸습니다. 부모님의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염려도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님들은 큰 오해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신앙이 자라는 것은 광신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간이 흘러도 기독교의 진리에 그저 발 한쪽 담그고 있는 신앙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두려움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인내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게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인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천국은 그만큼 가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피로 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만 보이고 나의 헌신이 억울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로 나의 신앙을 과시하면 결코 안 되죠.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증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거부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내 존재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적당히 하거나 쉬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상 받기 위하여 숨이 차도록 다른 박질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요. 그들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길만큼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기준을 따라 좀 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정직하게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은혜의 하루입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한 모습임에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늘상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저희의 시선은 너무나 세상을 향하여 쉽게 옮겨졌고 시도 때도 없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에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적당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기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그만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내 삶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습니다. 어느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은 그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지혜로운 선택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용과 온유함으로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제대로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신실한 주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